길고 긴 구약 통독의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이번 주간부터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당도했습니다. 언제 그 유튜브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신학도가 길 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붙잡아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지요.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붙잡혀서 질문을 받았겠죠. 저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묻고 싶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대가 예수 믿으세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믿으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과연 예수 믿는가? 예수를 정말 성경대로 믿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좁은 의미의 구원만 알고 갔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지?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저 교수님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넓고 광범위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편협된 것이 아니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그곳만 아니구나. 이런 정리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저는 어릴 때 말라기서 하니까 끝말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 말라기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라기가 뭐예요? 선지자 이름이 이렇게 품는다, 또 하나님 품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그것도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구약과 신약이 틀림없이 연결되어지고, 기억나십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때 우리의 복음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 받았죠. 특히 4가지 퍼즐이 짝을 맞추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데요. 언젠가 어느 교회 부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누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유튜브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서라는 게 있고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십자가 복음을 매주일 얘기 안 하십니까? 예비교회는 복음을 안 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칫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보혈, 그 내용이 너무 오랫동안 새겨져 있어서 그거 안 하면 복음이 아닌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열십자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옆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예수님 영접, 끝, 구원, 나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한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광대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려져 있어야 되겠고,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처로 하늘이라는 단어, 하늘천, 천이라는 단어, 나라니까 나라국, 천국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은 천국, 하늘나라가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분량적으로만 해도 성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은 한 5%, 나머지 95%가 전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 천국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신약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 특히 사무엘 상하를 지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이 선지서에 오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렇게 불신하고 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매번 우상 숭배하고 어쩌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드디어 지난주 말라기 보세요. 더 심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내 모습을 투영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은 겉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진단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읽어야 되는 거죠. 말라기 이후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트린 새로운 시작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오늘 주보 하단에 보면, 순서 하단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지요. 거기 땡땡땡까지만 읽으면 되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우리 성경과 뭐가 다르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거 왜 다윗이 먼저 나오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먼저 사람인데 아마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잘못 기록했을 거야 하고 번역할 때 아브라함을 앞에 내세우는데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 책은 족보책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은 씨라고도 번역합니다. 씨앗 할 때 씨. 근데 이 씨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에서 창세기가 나왔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도 단순한 혈통적 후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후손과 같은 단어로 이 씨는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지요. 자, 1대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영국의 왕이 있고 태국의 왕이 있지만 상징적인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나라는 100%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에 대한 인식은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주종 관계가 뚜렷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 땅 역사 속에서 지금 로마가, 저 밑에 애굽이, 이쪽 동양 쪽으로 바사,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인도까지 전부 왕들이 다스리잖아요. 그 열왕, 만왕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만왕의 유일하신 왕이라. 여기 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인도 되지만 주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 모든 주군, 만왕의 유일하신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언약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많이 나오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같이 퉁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 언약, 그리고 지난번 예레미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 그 언약 중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인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전반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장막에서 드나들었다.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화려한 대리석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게 다윗의 소원을 넘어서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한 겁니다. 네가 짓지 마라. 내가 짓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중심 내용이지.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라는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지. 이 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28장, 3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전개되어지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이 구절을 안 적어놨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볼까요? 바울은 이 씨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의 각주가 있죠. 따라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옵니다. 씨. 그 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퍼즐 조각의 그림처럼 좋은 소식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 부활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 간절하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미 나는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 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탈북자가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여권을 받아드는 그 순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탈북했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탈북자들 중에 사기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징역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봐주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회개는요. 내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죄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돈의 노예로 살았구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개념도 너무 좁습니다.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파 중에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옥수라는 자는 중학교 때까지 거짓말하는 죄가 너무 양심이 찔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모든 죄 사했다 이걸 듣고 그 거짓말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거기로 다 두드려 합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화원 유원지에서 구원파 사람 만났어요. 주기도문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하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죄사함 다 받는데 왜 사하여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냐. 제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바로 외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잣대로 딱 끊어버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서 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화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옛날에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를 상기하면서 한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이 문제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자꾸 높아지면서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래버리면 또 회개가 공로가 되어집니다.
율법주의가 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근본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선택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왕 노릇해 주세요. 그 고백이 맞다면 우리 일평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평생 해야 되죠. 매일 매순간 해야 되죠. 매일 매순간. 그래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라 했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읽을 예수님의 모습 보면요, 정말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가지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순서대로 했다든지 다른 복음서와 딱 아구가 맞지도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했던 설교를 한테 모아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걸로 편집을 했고, 기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거죠.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바울은 그 홍해 건넌 걸 세례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갈릴리 해변에서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을 대별하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자, 보통 이 부분은 잘 안 다루는데 이대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경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절대 싣지 않겠죠. 오히려 건국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전부 왕들을 굉장히 포장합니다.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여기 밀양박씨 계십니까?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요. 완전 구랍니다. 뭐 주몽이 활을 잘 쏘았겠죠. 그런데 신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부요. 저쪽 북한에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김정은이는 3살 때 총을 쏴서 백발백중했다. 김정일이는 18홀 골프에 모든 파스리에서 홀인원을 다 했다. 홀인원 그 자체가 100만 분의 1 되는데 김정일이는 다 했대요, 홀인원. 근데 우리 족보에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상한 여인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후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창세기 38장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중에 베레스가 유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야곱,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계열로 그렇게 이어지는 적통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압에서 유다로 온 룻을 향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12지파의 어머니를 말하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완곡하게 기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지요. 아마 이 라합은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늘 양심에 그런 가책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미디안 아말렉을 물리치고 점점 가나안 땅, 자기 여리고성 눈앞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 기억나시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 신화에 신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번데기 표시하잖아요. 데오스. 근데 그리스 신화에도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날림에서 아레아자가 리얼이 탈락하고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 보통 코란경이라 그러죠. 그 이슬람의 경전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생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여호와의 의미가 뭡니까?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저 나그네같이 거지같이 온 이스라엘 앞에 꼬꾸라지느냐? 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그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 룻기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룻의 남편 시댁이 가나안에 허덕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고요. 동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가 아무리 배가 골고 힘든 살림을 하였지만 뭐 남편 죽고 자식 둘 죽었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자기 며느리 룻에게 언약을 전달했겠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룻은요 그 언약을 자기의 가슴 속에 받아들였어요. 모압의 여러 가지 우상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기에 내용이 언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자, 이거요, 효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언약이 룻의 마음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지경에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니까 라합이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지.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뭘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살인교사, 즉 살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니까 불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솔로몬이 탄생했다.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죠.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덜 떨어진 인간들이요, 봐라, 다윗도 불륜하고 사람 죽였다. 그런데 쓰임받았다. 우리 불륜해도 괜찮다. 바람 피워도 괜찮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습니다. 진짜요. 이거 또 열불 날라가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솔로몬과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첫 아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다윗의 불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요, 가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죠. 그 뒤에 아이들이요 전부 분열이 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남의 부인 겁탈하고, 다윗의 첩을 아들이 건드렸어요.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 이스라엘 지도가 쫙 안 갈라집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죠. 그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죄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똥을 발라버리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통치될 때는요,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구속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도 우리가 보통 동정녀, 저기 천주교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염시태, 몽소승천,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하는데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갈릴리 가나혼인 잔치는 2번째 결혼식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25장에도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2번째 결혼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 약혼, 옛날 성경 정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어이구, 덜컥 정혼한 이후에 이 마리아가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결국은요,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을 등장시킨 거.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라나, 레아 같은, 아니 리브가 같은. 그런데 왜 이런 여인들을 등장시켰을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도 박사가 아니라 했죠. 영어에는 와이즈맨, 현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명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신봉하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는 NIV 성경이라고, 그걸 사단의 성경이라고 굉장히 평가절하는데, NIV 성경은 오히려 그 동방박사들을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로 번역하고,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게 1장과 연결되잖아요. 죄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거 3대지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읽어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고. 보세요. 아까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인용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우리 성도님들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상처인가, 물질인가, 과거인가, 환경인가, 나 자신인가, 내 생각인가, 컴플렉스인가, 돈인가, 비교의식인가, 실패의식인가.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 이 종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